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땅에는 이름이 적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내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책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부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할 때 김노아 전도사님을 좀 초청할까 했었는데 바빠가지고 교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못 데려왔어요. 오늘부터는 또 한동안 우리가 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주 또 무지개 또 비둘기. 열심히 성경책들 읽은 사람들은 대답 잘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들 있죠. 홍수 심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해보지 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노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려 하셨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이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번성하려면 누가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식하게 생물학적으로 XXXY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X와 XY 염색체가 필요한 거 뭐 그런 거 다 맞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이 있어야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남자와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여자와 여자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자, 근데 여기 성경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 그래요? 딸들이 그때 났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정적 어색해요. 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 전에는 번성을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만 계속 낳은 거야? 그건 좀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주석을 찾아보고 봤는데 이런 학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뒷부분에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죄를 지은 여자가 누가 있어?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먼저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때부터 딸이 막 여자애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가 그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제 여기에서도 또 말이 되게 많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천사다, 또 혹은 가인의 자손, 뭐 셋의 자손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뭔가 하나씩이 다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천사들이 누구를, 사람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 결혼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낳았다고요? 자녀를 낳았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다 거기다가 예전에 카톨릭에는 원죄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흘러간다, 피를 통해서도 흘러간다 했지만 그래서 난다라고, 원죄가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뭐래요? 결혼을 안 하고 몸을 깨끗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수녀가 있고 신부님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자기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야. 천사는 뭐 하는 건데 하나님 옆에서 계속 하나님을 보호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 때 보면은 천사가 뭘 입고 와요? 어떤 형상으로 와요? 어떤 형상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보면 롯 집에 누가 들어가요? 천사가 들어가죠. 어떻게 막 날개 확 달려요. 좀 링 달고 막 이렇게 갔을까? 그럼 어떻게 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낳는다고 이야기할 때 천사 3명이 가잖아요. 나그네 대접하잖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천사 3명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야기해요. 그때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해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이때 이제 3명의 천사라고 해서 그때 3명이 와 있는데 그 3명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런 설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썰도 있어요. 학설이. 근데 이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뭐냐면 이들이 딸들의 무엇을 바라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름다운 모습.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내면적인 신앙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면적인 아름다움, 매력 포인트, 이쁜 외모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에 취해서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든 천사였든 그 어떤 존재였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의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아니야? 외모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신앙을 보고 기도하고 만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소개팅 해줄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믿음만 좋으면 된대. 그래서 내가 자매를 소개해주면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해. 왜 안 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얼굴이 안 예쁘다든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목사님이 그걸 많이 당했다니까. 한 30번 당한 것 같아. 선 보러 갔는데 목사님 얼굴도 보기 전에 갑자기 아파트가 없어서 안 된대. 그 아파트가 빚이 있으면 안 된대. 내가 빚이 있으면 목사님 학자금 대출도 있었었는데 빚이 있어서 안 된대. 그래서 그럴 거면 애지상추 받지를 말지. 받는다고 해놓고 카톡 사진 보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 이미 까였어. 보내기도 전에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이. 근데 이때도 그랬단 말이야. 이때도 그냥 실망할 거 없어. 여러분들 내가 혼자인 거를 실망할 거 없어. 이건 외모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야. 나는 내 안에 믿음을 잘 쌓아가고 신앙을 가지면 목사님 아내처럼 좋은 여자를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좋아. 그래서 목사님 그 예전에 제자들은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 전도사가 되면 사모들이 다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뭐가 답답해? 이 사람을 지어놨는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그들끼리 짝짝꿍 랄랄랄 노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에만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움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아름다움은 내버려 두고 외모적인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뭘 더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됐다고? 생령이 되었다.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우리는 어떤 영이 돼버린 거야? 죽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 그냥 흙 덩어리가 된 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함께해요? 복음이 뭐라고? 주은아, 복음이 뭐야? 임마누엘이 뭐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나? 뭐? 뭐가 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셨다? 그전에는 다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성전에다 모셔놓고 성막에 모셔놓고 예배 드려야 됐고 해야 됐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블랙 카드 있잖아.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올 때 맨날 뭐죠? 장로님이 블랙 카드 주잖아. 블랙 카드를 교회에 올 때마다 한 장씩 다 준다 생각해봐. 한도 무제한. 어딜 가나 자신감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잖아. 막 긁고 다닐 수 있잖아. 그치? 람보르기니 긁고 뭐 명품백 긁고 벌써 웃어 지금 승진이 상상만 해도 좋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부터 사람이 몸이 뭘로 돼버렸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무두셀라나 이런 사람들 몇 살까지 살았어? 막 900몇 살, 막 800몇 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점점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120년. 120년.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사람이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이제 180 몇 세까지 살고 뭐 이렇게 120세까지 살진 않았어. 다 140세까지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120세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힘이 좀 딸려. 근데 그 다음 수명이 다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떠한 해석이 유력하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몇 년 남았다고? 120년이 남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120년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 홍수.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어야 돼? 120년. 지칠만도 하겠죠.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목사님 같았으면 때려쳤다. 벌써 하나님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러면서 막 때려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바보. 얼레리 찬호 같은 바보.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학설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부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족장. 네로 왕제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잖아. 신이라고. 황제 자기가 신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좀 이렇게 미친 또라이들이 좀 한 번씩 그래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임원이도 자기가 뭐라 그래? 보혜사 성령이라고. 좀 이렇게 미친 놈들이 좀 그런 있어요. 미친 분들이. 자,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어쨌든 해석을 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찾아보다 보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같이 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디에? 지금 여기 정탐꾼이 어디로 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나 가나안 땅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 자손들이 키가 대략 한 2m, 한 40 이 정도 됐다고 해요. 거인족. 그만큼 장대하고 기골이 좋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영웅이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헤라클레스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나 학설을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 다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 네피림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이거가 지금 현재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나 천사였든 세세 후손이었든 족장의 자손이었든 그들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 예전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풍선 바람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터지기 바로 직전 상태가 관영한 상태. 관영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너무 꽉 차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 떡 건드기만 하면 터져버릴 상태인 거야. 되게 불안하고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보니까 이젠 뒷목 잡아 안 잡아? 뒷목 잡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탄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찬우가 은주가 재산이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옆에 있는 정원이가 그 1억 갖고 튀었어. 그러면 이제 은주의 재산이 몇 억이야? 빵원이잖아. 그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쟤한테 1억을 맡긴 게 잘못이구나라고 후회하고 한숨을 크게 쉬는 그러한 상태를 한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힘이 드시 이렇게 죄악을 보는 게 힘들어하셨다라는,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생각한 게 이게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뭐 하기로 결정을 하셔? 주변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심판을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참다 못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몇 년을 더 참으셨어요? 120년을 더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알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싫어가지고 3일 동안 돌아야 될 것을 며칠 만에 돌아버렸다고? 하루 만에. 그러면 꼼꼼하게 전했을까? 대충 전했을까? 대충 전했겠죠.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동물들까지 다 회개를 시켰어. 웃긴 나라야. 그지? 동물이 뭘 잘못했다고? 예.
불쌍하게 시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경고성 메시지야? 경고성 메시지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쓸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는, 내가 이걸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에이 화가 나니까 다시 다 엎어버려야지 하고 막 찬호가 막 엎어버리는 것처럼 다 밥상 엎어버리고 다시 밥상 차리는 게 아니라, 잘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대요? 뭘 입어요?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돈 많이 번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니면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뭐가 은혜예요? 그게 뭐야? 구원받은 거. 생명을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해요? 머니 혹은 뭐 좋은 대학, 대기업 취직, 이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돈 많은 남자친구, 집안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가 정직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는 그 뒤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노아가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노아만 구원하시고 저희는 구원 안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줬거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미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려주고 있어서 그래요. 몇 년 동안? 120년. 120세 살면 이제 좀 조심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처럼 선택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파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홍수 심판 온대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하신대요. 배 말리 같이 만들어서 들어갑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나만 배 만들고 있지? 아 힘들어. 비도 안 오는데 난 언제까지 배 만들어야 돼?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좀 가서 술 한잔 꽂고 포도주도 좀 먹고 나이트도 좀 가고 엉덩이도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고 싶잖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캠핑 가고 싶고 주일에 캠핑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매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사용되고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돼요. 노아가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은 것들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외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목사님 찬호 외워봐.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더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11조 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1조 해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고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산 증인이야. 목사님의 20대 여기서 오늘 건호 연락 잘 주시던데 있었어. 목사님도 20대 때는 저렇게 막 열심히 밴드 활동하고 다녔거든. 기타 메고 미쳐가지고 막 기타 막 700짜리 사서 살고 막 지금 와서는 아무도 안 사. 10만 원에 막 팔래. 나보고 안 판다 그랬어. 그냥 집에 있어. 처박혀 있어. 근데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기타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했더니 목사님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뭐 돈 많게 산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애가 셋이니까 부자잖아, 그지? 남 부럽지 않는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도 되게 걱정 많아서 나 닮은 딸이 나오면 어떡할까? 근데 아들은 나 닮았는데 이쁘더라고. 귀여워. 그대로만 크면 좋겠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혼돈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예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내 눈에 잡힌 거 보이는 것만 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홍수에 휩쓸려가듯이 다 쓸려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인생을 베팅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청기누설 알죠? 주식할 때 어디가 몇 프로 뛴다더라. 청기누설 하면은 다 거기다 영끌해갖고 뚜뚜 때려 박잖아, 그지? 목사님이 청기누설해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은 없어. 의자도 다 빨간색이야 우리. 여러분들 그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구원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의 가족만큼은 아버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아버지들이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가 아버지 카오스와 같이 혼돈의 시기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아버지 갈 길을 밝혀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도 노아가 선택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달라 어렵고,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힘듭니다. 수많은 갈등과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귀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